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자,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헤롯 대왕에게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바알신을 섬기던 그 지역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만들어가 바친 여기에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름을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앞에다가 넣고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앞에 넣고 자기 이름 헤롯 빌립인데 빌립을 뒤에다가 넣어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르몬산 있는 북쪽이 이스라엘의 헤르몬산 밑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우상이 아주 팽배하고 사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 거기로 가셔가지고 지금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에 막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의 수준입니까?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분기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사와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 듣고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다 받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은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짧고 간단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집합해가지고 표현한 가장 좋은 신앙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해놓고 나중에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 너가 복이 있다. 이거는 혈육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주시지 않으면 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설명을 조금 정리를 내가 해드리면 세 가지의 큰 테마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다, 주인이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내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한 손수건 정도, 편리할 때에 이용하고 사용하는 수준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단 말은 나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나의 하인, 나의 종처럼 부리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필요 안 할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걸 음력한 거예요. 그럼 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의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첫째,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대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히브리스가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또 나를 죄짓게 하는 사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왕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안내해 주는 선지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해결자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낳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막 이렇게 처벌을 받아서 궁둥이를 맞고 이래가 매를 맞고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의 끝부분에 보세요. 5장에도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심하게 맞고 나오는데 나올 때에 뭘 하냐면은 기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는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성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럼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 신구약 66권의 제일 핵심되는 신앙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딱 모아온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가지고 딱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 이거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줘야 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복을 선언합니다. 첫째,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 반석은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의 고백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거를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하느냐 하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베드로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의 시체를 지하에다 묻어놓고 갖다 놓고 뭐 진짜 무덤을 시체를 갖다 놨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모시는 게 천주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틀리느냐 하면요. 그 뒤에 보세요.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지도록 막 만들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랍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23절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는 사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네요. 성경대로 만약 번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문맥상으로 쫙 보면요. 그 반석이라는 단어는 베드로를 명명하는 페트로스가 아니고 베드로와 신앙의 고백을 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선언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진짜 목사님과 힘을 다하여 세우면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개척하면 교회를 세워봤거든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 멤버들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우리 개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다 꺾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시겠다는 말은 우리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바알신이 숭배하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